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왕의 신하는 자기가 기적을 보았던 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놀라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본 것은 아닌데, 이분이 어떤 일인지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도시에 마을에 오게 되게 되니까 한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한 말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면 최고의 권력과 재산을 소유한 분일 텐데 주변에 얼마나 좋은 의사들이 많았겠고 전국적으로 섭외해서 데리고 와도 될 만한 그러한 실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그런 노력들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본 적도 없는 그러한 그 예수를 따라가 34km를 쫓아가서 그 예수께 내 아들이 죽게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된 그 왕의 신하, 그분의 그 믿음, 오늘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왕의 신하와 예수와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여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앓다 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난 과정에서 바로 그 왕의 신하의 내면에 있었던 연약한 믿음과 그리고 또 주님께서 보셨던, 귀하게 보셨던 믿음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의 결과는 아주 놀랍게도 기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적과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이제 표적은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데, 사인이라는 말의 그 어원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사인이라는 말이 어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시그널이고 사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질병이 낫게 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질병에서 남을 받아도 또 병 걸립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 낫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건 변화를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기적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죽을 병,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핵심의 키워드가 뭐냐? 열쇠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그를 구원해 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제 마치 이러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뻔히 보는데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저희 아들 나이거든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수학여행이 그 학교였다면 거기 들어가 있었겠죠. 딱 그 나이인데 97년생들인데 수백 명이 뱃속에 있다는데 방송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바라. 뭔가 정부에서 그걸 이기겠지, 그런 기대를 막 가졌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뭐가 뭐 크레인이 온다는 등 뭐 막 그때 당시 이럴 때,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마음에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내 눈앞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방송이 끝나고 부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봉고차를 타고 팽목항까지 가서 그 물속으로 잠겨져 있는 그 방망한 바다를 보면서 수천 명의 유가족들이 울고불고 자식들의 이름을 부른 거기를, 지옥 같은 거기를 제가 갔다 오면서 할 수 없는 일, 죽어가고 있는데, 망가져가고 있는데 살릴 수 없는 그 한계에 인간이 얼마나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지를 저는 이제 체험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에 왕의 신하의 마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살릴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왕의 신하는 한 번도 예수가 기적을 베푸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예수께 찾아갔을지, 이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아마도 이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절망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 삶, 또 절망 속에 있는 시대의 모습들, 최근에 장로교 백석교단에서 이제 데이터를 냈습니다. 35%가 줄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독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런 데이터는 마치 세월호가 물에 잠기는데, 그러나 어떤 교회는 마치 그 여러 방 중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물이 들어온 방은 이미 교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정보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문제는 뭐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6명의 우리의 국민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손톱 발톱 다 빠지고 휴일이 없이 7, 8년을 지금 노동을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구출해낼 수 없는 현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심정일까? 유일하게 기도할 것은 주님이 가셔서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산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라는 기도를 할 뿐. 윤동주 시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두 번째 갈릴리에서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틀이 지나 거기를 떠나, 거기는 이제 어디겠어요? 수가성이겠죠.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이틀 동안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로 이제 떠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 동사가 있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좀 더 보십시다. 자, 44절.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건 경험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의 경험상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당연히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 그 예수는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학력이나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회당에서 선포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험적으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45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심에, 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동네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러니까 상당히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의 남쪽 이제 가나 쪽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경험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잘하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왕을 피해서 이집트에 잠시 가셨다. 주로 어릴 때 유년 생활을 하시고 청년 시절을 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뭐냐면 그를 영접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봤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중에 놀라운 말씀을 행하시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일반 순수한 신자들이 불편했었던 성전을 장사 시장으로 만든 이 영적인 불편한 문제를 예수가 혼자 그 문제를 싹 해결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자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디어 세례요한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성전 청소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그를 이제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는 그 일을 어떻게 돼요?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갈릴리인 사람들은, 봤던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반응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뭘 봤을 때 긍정적인 걸 보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일을 한 것을 보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본 거, 그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라는 그 미디어가 그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찍어서 보여주니까, 현장을 보여주니까, 현장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조작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힘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다 보니까 거친 말도 나오고 조금 눈이 찌푸려질 만한 그런 일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 자기가 인식하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신 일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봤다는 거야. 그 장소에서 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이제 예수가 그 갈릴리에서 가나 지역의 가나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미완료니까 왕의 신하가 지금 막 도착한 듯합니다. 예수가 계실 때 왕의 신하가 이미 예수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막 도착하는 미완료태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은 근데 누구였냐면 아들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은 살았던 사람이고 여기는 가나까지 대략 30km 넘는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다는 건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고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신하는 지금 절박합니다. 다급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47절. 그가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여기 엘코마이 또 나갑니다. 근데 예수께로 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펠코마예요. 위에 있는 그 엘코마이랑은 좀 다른데 아펠코마는 똑같은 말인데 절 보십시오. 아펠코마이는 뭐냐면 아포라고 하는 from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어디에게로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를 보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를 보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예수를 만나는 게 목적으로 왔다나 이 얘기를 여기서 담은 겁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왜 이 사람은 30km가 넘는 거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청년을 만나러 왔을까요? 그가 이처럼 모험입니다. 이건 일종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뜨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최고의 명의를 수소문해서 초청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실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근데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갈릴리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자, 여기 왕의 신하는 본 적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한 일을 본 적도 없고 그 자리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뭐를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면 예수가 유대로부터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이 오셨다는 얘기만 했겠어요? 이 예수가 어떤 세리완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세리완에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했었던 사람인가? 혹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있는 왕의 신하는 자기가 체험하거나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뭐로? 들은 것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오늘의 주제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들은 것만으로도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실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실체는 보여졌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보여졌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 수용했고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믿기까지도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들었는데 믿었다라는 얘기는 진짜 믿은 거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지 않거든요. 보여지는 건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으로만으로도 말만으로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분들은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 이러잖아요. 이건 정확히 못 믿겠다는 얘기죠.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널 못 믿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얘기는 죄송한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는 것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봐서 믿는 것도 귀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것은 보여지지 않아도 그의 말, 그 말을 통해 그를 믿는 거죠. 이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이 여러분들을 믿게도 하고 안 믿게도 하는지, 평안하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는지, 아니면 그 데이터와 상관없이 그냥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믿어지게 되는지, 아니 근데 말을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말을 들었는데도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죄송한데 믿는 게 아닙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믿었다는 건 보여지지 않아도 그 말을 들으면 그 말과 그가 믿어지고 의탁하고 맡기게 되는 것, 그게 믿는 거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저는 지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그분을 들을 수 있고, 일상에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을 뇌마로 오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죄송한데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은 보여지는 현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손실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을 구원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믿음은 구원의 도구로서 필요한다기보단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천국이고 신뢰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이 믿음의 관계가 구원의 모습입니다. 결국 구원 얻은 것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감격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가장 행복한 관계가 뭘까요? 반대로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할 수는 있어도 믿을 수는 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꽃은 사랑이라면 그러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돼야만 여러분 인간관계는 유지되고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그 믿음의 관계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그 믿음의 관계가 소망을 낳게 되고 그 소망이 결국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이제 그 실체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른 믿음의 생활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불완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의 핵심적인 문장은 보았기 때문에 보아야만 믿는가? 듣기만 해도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두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다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 유아들 책들 보세요. 초등학생들 전부 그림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 어른들이 그림만 보는 분이 많지만 대부분 그림으로 보여주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애들 보십시오. 전부 입에다 넣습니다. 왜 넣을까요? 먹으려고 넣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물어뜯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핥아보고 하면서 다 느낍니다. 그건 보여줘야 되고 체험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으로 아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자라나게 되면 그림이 굳이 필요 없고 글과 소리로서 얼마든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기적 같은 현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뜨끈뜨끈한 그 역사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계속 믿음의 기준을 두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주님께서 경계하신 믿음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우리 보십시다. 자, 그가 찾아와서 청했습니다. 청한 것은 초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청했는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마치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가정법 두 개입니다. 이걸 원했던 겁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초청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내려오실 것이라는 기대, 초청하면, 그리고 오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이제 세계관 안에서 가진 생각이에요. 왕의 신하는 직접 예수가 와야 되고 손이라도 어디 안수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직접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를 이제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잠깐, 언택트로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컨택트로만 이제 직접 연결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직접 예수가 와서 컨택트해야 된다. 만져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고함이라도 쳐야 되고 뭐 침이라도 쳐야 되고 뭐 이런 그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왕의 신하는 초청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언택트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의 병이 얼마나 위독한지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자 48절에 왕의 신하가 그렇게 오기를 청했습니다. 이유는 그래야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행동들이 있어야. 4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다 갑자기 경계를 합니다. 너희가 기사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봐야만 믿는다. 이 얘기는 뭐야? 칭찬한 거예요? 칭찬한 게 아니고, 이 기침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소리를 져서 전 예전부터 기침을 해왔습니다. 벌써 6, 7년 됐습니다. 이 얘기는 칭찬이 아니고요, 경계한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도 봐야만 믿는 게 있어요. 봐야 안심하고요, 봐야 기뻐요. 안 보면, 그 정보가 안 보이면 믿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염려 걱정하죠.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통장 잔고를 보는 즉시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그 재산세 목록, 나는 재산세도 못 내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땅 한 평이 없다. 그거로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하면 죄송한데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아야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어떤 여러분의 현상적인 봐야만 하는 그게 일어나야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경계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 전이 뭐예요? 내 말을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영광을 봐야 믿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 또 그런 결과 데이터를 봐야, 손에 잡아야 믿어요. 이게 정확히 왕의 신하가 지금 가지고 있고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믿음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좀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버지 영광을 봐야 믿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부동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부동산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속에 막 밀려올 때 우리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흔들리는, 우리 가치관이 흔들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49절 신하가 말했습니다. 주여. 여전히 이 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소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마음은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려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싱겁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참 싱겁고 믿음은 참 간단해 보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구원이 간단해? 그렇게 구원이 쉬워? 그래서 구원받으면 난 거기 안 갈래. 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실행이 되어야만 그게 됐다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행위는 보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내면의 행위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행위가 뭐냐? 그게 믿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내 내면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동사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일반 동사가 있다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하면 내면의 부정사를 해서 내면의 동사를 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왔다 드리려고. 여러분 예배당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초점은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따뜻해요. 다 따뜻해요. 요즘엔 다 넥타이도 안 하시고, 그리고 막 안아주시고, 막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하시고, 막 그냥 여기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강단에서 막 다 내려오셔갖고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죠? 막 있는 막 너무 빡빡할 것 같은 막 양복, 새카만 양복 입고 넥타이 딱 하고 머리 팔대로 딱 하고 기름 바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부드럽게 하고 막 미소를 지으면서 청바지를 입고만 나타나고 막 이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 사람은 정말 권위적이지 않은 것 같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다 이미지 메이킹 아닙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보여지는 것을 중히 여기지만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동사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얘기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냥 가라 명령하시고, 왜냐?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말밖에 없습니다. 두 마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믿었습니다. 말로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신 것이 뭐죠?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신 것을 믿었어요. 뭘로? 예수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의 내용인 아들이 살았다라는 걸 믿게 됐고서 이 사람이 맡기게 된 거예요. 그가 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음은, 저는 최고의 기적과 행위는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30년 하면서 내 말로 믿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다른 차원에서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 대부분 보여지는 노력들이겠죠.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정말 믿음을 주는가? 어쩌면 계속 더 의심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치의 믿음은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물로 주어져 있는 믿음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믿어주는 건 단순히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한 아주 놀라운 자산과도 같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뭐예요? 믿어줄 때예요.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 안 믿어줄 때예요. 정말 믿어달라고 나중에 예이 막 떠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얻는다라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고, 또 하나는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믿고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원천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니,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걸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는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서로 주고받는 노력들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믿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고 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장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보기 때문에 믿느냐? 들어도 믿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초점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51절 보면 그 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중간 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종들이. 그리고 그 종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았다. 결과입니다. 결과. 믿음의 결과죠. 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죠? 이것으로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데이터를 믿느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내가 보여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그걸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좀 보십시다. 그가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낫게 된 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어제 제 7시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그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열기가 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아비가 그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부터 열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종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기와 그의 집 모든 집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 일로 인해서 믿게 됐다면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도요, 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뭐가 됐다? 믿게 됐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낫게 되는 거, 이 재정 문제가 풀어지는 거, 입금되는 거, 그죠? 취업되는 거, 뭔가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초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초점이라면 정확히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닌 그 너머에 뭐예요? 그것이 오느냐에 대한 건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건 어떤 식으로 돼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주님을 믿어. 만약에 여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어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를 만난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여인에게 네 말로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을 보니 이분은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면 믿고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결과물이고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왕의 신하가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믿음의 형태이고,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한 단계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었던 건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말씀만으로도 믿게 되는, 이것은 주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믿음의 관계의 형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지금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삶을 살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신앙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두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감동들을, 그 말씀들을 들음으로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근거를 정확하게
마치 배가 거기에 닷을 놓듯이 거기에 묶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형태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계속 내가 뭔가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만, 그럼 내가 너 믿겠어. 나한테 나를 믿고 있다는 걸, 네가 진실하다는 걸 확인해줘. 그러면 계속 그걸 보여줘야 돼. 계속 보여줘야 돼. 짜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정확히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불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줘야 믿고, 감사해요, 찬양해요, 안 주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는 주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걸 줘도, 주님이 좋은 걸 주지 않아도 난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고요, 주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건 그 믿음입니다. 여기 질병은 우리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무거워도 그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 자체를 믿고 그러면서 모든 걸 맡기길 바란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설득당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마지막 뜻이 뭐냐면 맡기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건 결국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오로지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아니 말씀이 없어도 존재만으로도, 계시다는 존재만으로도 그분을 믿고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